예, 오늘은 40일은 익숙함의 위험에 빠질 충분한 시간이다. 40일은 익숙함의 위험에 빠질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예, 성교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뭐 공부도 계속하면 익숙해지고요. 사업도 계속하면 익숙해지고, 결혼 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면 익숙해지고, 조지 바나 얘기, 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뭐 주저자 속의 개구리.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는 알겠죠. 뜨거운 물에 갑자기 개구리 집어넣으면 아 뜨거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겠죠. 논리 이론상 뜨거운데 거기 왜 들어가겠어. 근데 뭐 1도씩 눕히면은 뭐 삶아 죽는다며 그것도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여튼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거 갖고 너무 시비 걸지 말고 천천히 가면은 사람이 익숙하다가 망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하도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보는데, 저는 뭐 페미니즘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남자 때려잡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은 그냥 잔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자 얘기고, 우리 누나 얘기고, 뭐 우리 그냥 자매들 얘기예요. 82년생이면 우리 변호는 23기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혁명적인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내가 봐왔던 여자들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차별과 또 이렇게 눌림과 말도 안 되는 당연함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자들한테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들도 그러죠. 지금도 정신 나간 여자들이 뭐 이렇게 딸 차별하고 그러는 게 지금도 있어요. 자기가 차별받았다. 지금 한 19기에서 한 22, 23기? 요 정도 나이. 그러니까 딱 82년에 곧 또래예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여자들인데 지금도 와가지고 가끔가다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당했다고 나한테 한 5년 동안 울면서 막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죠? 딸이라고 뭐 집에서 박해방했던 얘기들, 지도 똑같은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이상한 일인데 저도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 주변도 당연하게 여겼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깨버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책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그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 또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숙한 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도 필요한 거겠죠. 예.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익숙함, 이 구본영 씨가 옛날에 썼던 책이 있잖아요. 익숙함과의 결별. 그죠? 이게 결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결별한다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패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서서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익숙한 패배주의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 얼마나 설교 많이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벌써 읽는 순간에 한숨 쉬는 사람 있죠. 또 저 소리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해도 다 한다 이렇게 정도로. 근데 오늘은 초점을 한번 맞추는 게 16절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떠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저주하고, 40일. 그 40일 동안 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40일의 의미가 뭘까? 이 40일의 의미가,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40일의 의미가 뭐겠어요? 40일이면요, 충분히 습관화되고, 충분히 체질화되고,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특별 새벽 기도도 40일을 해야 돼요. 40일을 딱 하면은 체질이 확 변해요. 뭐 지난주 같이 뭐 열을 2주 하면은 2주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또 좀 더 해야 돼요. 한 달 정도 뭐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하면은 한 반쯤은 변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40일은 하나님도 사용하시지만 마귀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부정적인 얘기 들으니까요. 부정적인 사람 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욕하는 소리 들으니까 패배자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뇌시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40일이면 충분해요. 40일 동안 계속 해보라고. 그 피라밋 같은 데 있잖아요. 피라밋 회사 같은 데 가서 40일 동안만 들어봐.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뭐 자기가 부자 된다 그러고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40일이면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고요. 40일이면 옛날에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 보면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데려다가 의식화 시키는 40일이면 돼요, 뭐든지. 40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 40일 동안 계속 들으면요, 이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40일. 12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정탐꾼이 지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그놈들이 불평해가지고 하루를 1년씩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40일이라고. 40일 동안 주눅이 드니까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원래 그 족장들이었거든요. 각 지파의 족장들인데 40일 만에 완전히 이건 불신앙의 사람, 불평의 사람, 어둠의 사람 40일 동안 보고 난 다음에 쇠뇌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우린 못 이긴다 그러고 우린 다 망했다 그러고 40일에 4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 예배를 떠나가지고 한 40일 정도 지나면요. 갑자기 그 간사하던 사람도 이상해져 버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아요. 족장들도 40일 만에 맛이 확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40일 동안만 세상 소리 들으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뭐 혼자 돛 닦겠다고 뭐 묵상하겠다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아요. 공동체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길 잃은 양, 공동체를 떠난 양이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오래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양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밥돼요. 40일이면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는 썩었다. 니는 졌다. 조속으로 그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윗이 갔을 때 40일 지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야. 오합지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왜 얘네들이 두려워 떠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세뇌 당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다윗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얘기를 들었죠. 23절 보니까 뒤쪽에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들으니라.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단어인데 중간쯤 보세요. 이 브레스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치욕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쓴 단어가 두 단어인데 치욕이라는 단어를 썼고 모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얘기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모욕이고 치욕이지. 저놈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모욕해버렸죠. 그 이스라엘의 최고 욕이 그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호로 자식 뭐 이런 거 같이 할례 없는 놈. 욕의 욕 이거. 그죠? 욕을 팍 해가면서 욕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죠? 욕을 팍 해가면서 할례 없는 놈이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군대래요. 반드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뇌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실패,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게 뭐죠? 1차 와서 듣는 게 뭐 힘들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힘들다. 뭐 어제도 새 사람 행복한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안 된다. 여기는 뭐 절대로 안 된다. 당신 암 환자 아니야.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다 빠지고. 근데 뭐 어떻게 오느냐? 뭐 안 된다. 뭐 될 수 있으면 좋은 시간에 오면 좋죠. 근데 뭐 안 되는 시간에 올 수도 있잖아. 그게 안 돼요? 제가 볼 때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안 되긴 뭘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때울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되면 내년에 또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안 그래요? 내년에 또 대만 사람들도 한 50명 올 건데 같이 합쳐서 할 건데. 그러니까 또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 패배주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그 약한 교회들의 특징이 심지어 더 패배주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세뇌가 돼가지고 40일이면 충분하다니까 막 그런 찌들린 얘기들이 있다고. 여러분 다윗을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배주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죠? 저거 뭔데 하고 뭐 조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다윗의 느낌이 있어야 돼. 아, 저 하려는 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치욕하느냐.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 지금 먼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막 그 예배 많이 드는데 어디 있어요. 그죠? 예배 잘 나오시는 분 얘기예요. 그죠? 뭐 가끔은 나오시는 분 힘들겠지만 계속 말씀으로 들으면 원래 되십시오. 여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정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정보라고 들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치욕을 여기고 모욕을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과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오늘 설교 되게 짧을 것 같죠? 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적용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치욕의 40일을 주셨는가? 그런 거죠.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치욕의 40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뭐 요즘에 언론까지 뭐 다 난리대. 그죠? 뭐 난리고 뭐 지도자들 썩었다. 먼저 지도자부터 공격해. 지도자가 썩었다. 뭐 안 썩었다는 거야? 썩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가서 교회가 썩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이제 예수님 공격한다고. 처음부터 예수님 공격 안 해요. 지도자,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직접 공격할 거라고. 지금 이제까지는 지저스 예스, 철시 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메가리 없는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지. 그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잘 살아야지. 그죠? 지도자도 잘 살아야 되고 성도들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참 그 말이 그 함정이 있는 거라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의인이 있나요? 인간이. 막 털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말에 속으면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 잘 될 거야 라고 너무 믿어버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인간이 가리워요?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나? 그 이후에 더 터졌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만으로도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인간이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다 막 이렇게 심각한 사람은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이게 뿌리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구했던 게 뭐냐면 8장에서 왕을 구했어. 왕을 구한 내용이 뭐냐면 외모였거든요. 사울이 외모로 좋았어요. 성품도 좋았고 외모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았고 겸손했고 그러니까 괜찮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이거 괜찮았네. 그리고 그거 사무엘상 잘 보면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 자잘한 싸움에서 이겨. 잔챙이들과 싸워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줘.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해서 역시 왕이야. 우리 맨날 졌는데 사울이 오고 난 다음에 이기네.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한다 그러면 베트남한테 이기고 말레이시아 이기고 필리핀한테 이기고 그랬어. 그래서 역시 감독이 좋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외모로 뛰어난 사람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냐면 그런 잔챙이가 아니라 사울보다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볼 때 힘도 세, 뭐 영향력도 엄청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외모를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좋다, 그래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간이 의지하는 그 외모보다 훨씬 센 놈 보내. 그래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이래도 인간의 외모 갖고 뭐 의지하고 그러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그 16장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모로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고 또 엘리압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중심이 외모예요, 외모. 인간이 보는 그 인간의 판단력 가지고 세운 의지하는 인간 지도자의 허망함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더 센 놈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언제나. 여러분들이 뭐 예쁜 거 그래봐요. 그러면 언제나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뭐 돈 많고 그래봐요. 돈 더 많은 사람 더 있어요. 권력이 있어. 권력은 더 센 거 있고. 축구 잘한다고, 동네 축구 잘한다고, 그 월드컵 나가봐. 그 유효 슈팅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이게 EPL에서 뭐 뛰던 사람들 뭐 날린다 그러지. 월드컵 나가고 이것도 별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거 의지해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허망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의지하는 모습들의 초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골리앗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외모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골리앗 앞에 박살이 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한국교회란 말이나 그런 말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어쨌든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 그랬잖아요. 너무, 여러분, 교회의 해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의 해답이 막 다윗 같은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영웅이 나와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이란이 그 호메이니 이후에 그 회교혁명 이후에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다. 뭐 이짓 않았지만. 그래서 완전 회교나라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이고 뭐 최근에 그 기사들 나오고 뭐 여러 잡지에서 나오더라고. 이란 부흥에 대해서 엄청난가 봐요. 근데 이란의 기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없어요. 무명. 거기 무슨 영웅이 있어. 한 사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제가 지금 목사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목사가 있고 다 있을 거라고. 있었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건 전혀 없어요. 드러나면 다 하나님이 작사를 내버려. 그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좀 유명하다는 목사들 다 작살이 나버리잖아. 그죠? 잘난 척하는 분들 다 작살이 나버리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과 같이 주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뛸 때만 이 변화가 되잖아요. 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중국에 누가 있어요? 중국 목사님 생각나요? 워치만니?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뭐 외국에 나가서 있었고 나중에 거기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는데 거기 지금 100배의 부흥이 있잖아요. 100배. 성도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1억이 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이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가 됐다. 거기에 무슨 지도자가 있어? 특징은 뭐예요? 영웅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가지고 잠깐 영웅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쳐다보지 말고 중심.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 뭐 이렇게 눈에 튀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죽여버려야 돼. 뭐 이렇게 눈에 튀잖아요. 이게 뜨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직업이 전문직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잠깐만 그 옛날 직업 그런 거 붙지 말아요. 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장관님 그러더라고. 교회에서도 장관이야? 그냥 성도지. 그죠? 그냥 집사면 집사고 그런 거지.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요즘 변호사 많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변호사를, 이건 내가 송지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거 다 아니고, 그죠? 뭐 사장님, 그래. 돈이 많아봐야 또 지금 얼마나 많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의사가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돌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노래 부르잖아. 얼마나 좋아요. 저쪽 집에 병원 갔더니 카운터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바로. 그죠? 다 자기 타이틀이 다 사라지고,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통로일 뿐이야. 여러 통로.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와서 보니까 그냥 놀래야 돼요. 그죠? 세상에 타이틀이 다 내려지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저런 모습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 저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지금 여기 다윗 왕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 왕 그럴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윗은 인간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 인간 왕이 끝나고 다윗의 그 후손들 가운데도 엉터리 왕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있는 거지. 진짜 왕이 누가? 진짜 왕.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에 그게 승리지,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는 어제하고 똑같아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 소리 들으니까. 사람 의지하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 그러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이 사울의 군대, 이 한심한 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의 군대? 근데 사울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이런 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예요? 사울의 군대가 될 때 최악이 된 거라고. 제가 어저께도 약간 좀 민망했는데 목사님도 오시자마자 뭐 전병호 목사가 죽고 싶더라고. 그런 거.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 0.001% 없지만 전병국의 군대가 되면 여러분 다 망해요. 다 망해. 그건 볼 것도 없어. 그냥 함께 망해 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죠?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 속지 말라고. 사울의 군대 니네가 뭐 이러는데 자기들이 사울의 군대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라고요. 다윗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사울도 종일 뿐이에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군대로 사람 의지 끊어버리고 다시 뒷부분에 나오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딛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오늘도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람 의지하는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외모 추구하는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철저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종들이에요. 그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보여주고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승리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